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자인지 그 나라와 또 그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은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더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와 또 구제와 금식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제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어떠한 중심이었는지, 또한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모든 예배와 삶도 어떠한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추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장 마지막 절에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온전함이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외적인 모든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 그 모든 온전함처럼 너희도 성숙하고 흠이 없고 또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지금 그들이 힘썼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1절에 본 것처럼 그들은 구제를 어떻게 했는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너희들의 선한 그리고 의롭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구제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너희가 한다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그때 이 구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요? 자신의 재산, 자신이 있는 돈으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죠. 그 가난하고 또 힘없고 공공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인데 자신은 그렇게 했는데 상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왜 그럴까? 주님은 그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단적으로 규정하세요? 외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식했다는 것은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겉사람만 그런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 보지요. 우리 TV에서 우리도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 실존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극 중의 인물을 맡아서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똑같이 그런다는 거죠. 너희들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데 너희들이 겉으로만 그런 척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한다는 거죠. 위선자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회당이나 이 사람들이 이 많은 곳 거리 어귀에서 이 구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구제를 알리는 신호로 나팔을 불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전에 있는 헌금통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우리 이미 마가복음 할 때 봤지요? 나팔 모양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많이 나죠.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동전을 많이 넣을수록 소리가 크게 나겠죠. 그건 뭘까요? 드러내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그 구제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에요.
자신은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도리어 너희들이 지금 책망을 받고 상이 아예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상이요?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 사람으로부터의 좋은 평판,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그것으로 끝났다, 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 상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시간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드러낼 수 있겠죠. 말도 인자하게, 그리고 우리의 웃음도 미소를 지으면서 표정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심이 그렇지 않은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외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연기놀이하고 있구나. 응? 하나님이 준 거룩한 선한 행위 갖고도 니네들이 연극놀이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본심이 없어요. 본심은 뭐죠? 나를 위한 거예요. 종교적인 명분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실속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좀 잘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부자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어서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저래서 저 사람 참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즐겨했던 겁니다. 반대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구제를 받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저 구제하는 사람은 우월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구제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도 못 받고 열등감에 휩싸이고 나는 이 사회에서 패자 같고, 이걸 구제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면 안 돼요. 교회가 떠벌리면서 좋은 일 했다고 신문에 TV에 이런 식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 모르게,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한 거 서로 모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왼손하고 오른손 한 거 모르겠어요. 알지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조용하게 하라는 거죠.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숨겨서 하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할 때 남 모르게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게 상으로 갚으실 거다. 이게 진짜 의로운 선행, 그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패턴을 똑같이 기도에서도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주실 상이 없다. 이것을 기도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5절 볼까요? 5절 눈으로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와 기도에 똑같이 주님이 그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사람들 또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가다가 시간이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기도하는 처음의 의미는 좋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형식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도록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열심히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 좀 전에도 했잖아요. 대표기도는 예배의 순서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광장에 길거리 어귀에 서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해하시는 거죠. 왜요?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뭔가 선한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요. 정말 진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이러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네요.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 신이 그거에 감동하는 줄 알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긴 기도를 하면 지성이구나, 진짜 열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너무 슬퍼서 눈물만 흘려도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현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종교적인 단어들 섞어서 기도하는 것 필요 없어요.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세요. 그 모든 내용을 아세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열심히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아니, 그 길 틀렸어. 그 번지수가 거기가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들을 따랐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라 거기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도요, 육신의 부모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입을 옷들, 신발들, 필요한 젖병 다 준비해요. 그치요? 왜요? 그 생명 키워야 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가방도 사주고요, 옷도 사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줘요. 부모도.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뭘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만나면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계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늘 일하기에 바쁘셨던 아버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와 저 사이에 그렇게 큰 추억들, 그런 기억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창조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신 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로 만난다는 것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로 만나고 있지 못해.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도 너희들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어. 너희들이 알아야 할 건 뭐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너희가 만나야 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해야 한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그 만남, 그것이 신앙의 목적과 아버지로서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주기도문을 삽입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아버지로 안다,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 이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사이,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구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영토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 통치,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것 먹어서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냐는 거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디 하세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분의 가신 길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해주는 바로 그분이시죠.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그와 묶여있는 우리, 그 안에 무엇을 느낍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이것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우리의 원한 바가 들어있을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난 뒤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안에서의 누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희락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바로 그 희락, 이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살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아니면 먹고 마시는 나라를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관계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어떤 생각 가지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게, 그래서 내가 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아니요, 예수 믿음은 거기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꿀릴 것 없도록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 정말 우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비우시고 자신이 모든 섬김을 보이시면서 목숨마저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뭇사람 저 작은 아이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큰 자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나를 섬기는 방향으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뛰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기 약간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했죠. 이 나팔 분다는 게 지금 표현하면 어떤 방식일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쯤 된다니까,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나팔 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나팔 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것처럼 종되어서 섬기라고, 그것이 진짜 신자됨의 모습이고 신자의 지위와 신자가 갖고 있는 명분입니다. 명예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라고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 죽는 거죠. 그런데 나 살았다고, 나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주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이 세상이 가는 거꾸로 된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길래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가 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모습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따라서 빚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로서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 그 세상과 동화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이 땅에서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육신을 가진 자는 먹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일용할입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3년치 아니면 5년치 평생 주시죠. 그럼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일용할 날마다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의지하고 살았듯이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매일매일의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너희들의 죄 그것을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 속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거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의 형통,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적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잘못한 자를 너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널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죠. 구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인 줄 아십니까? 이 만 달란트, 일단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삭입니다. 말씀 자막 내려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6,000일 대략 계산해 보면 약 1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16만 년치 연봉입니다. 16만 년치 연봉. 비교가 안 되죠. 계산이 안 돼요, 저도.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어요.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자가 가서 자신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삭달치 임금 좀 되겠죠? 그 정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린 거예요.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자를 불러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똑같이 이 모든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너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입은 백성은,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백성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용서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1만 달란트 받아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용서받은 은혜와 깊이를 모르는 자죠. 그러니 너희는 이와 같이 너 이웃을, 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네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오늘 이같이 구제와 기도의 내용, 용서의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용서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오히려 보복과 복수를 정당화시켜버렸던 그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길과 다른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누군지, 내 자신이 누군지 깨닫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주님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점점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먼저 땡겨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봤으면 좋겠다, 그것만이라도 나는 만족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진짜 탕자는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잖아요.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 온갖 시기와 분노와 질투에 쌓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창기와 함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먹고 온 놈한테는 살찐소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뭘 말합니까? 애야, 내게 있는 것,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뭘 모르죠?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하고는 좋은 추억과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아버지와 좋은 시간들을 마음껏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육체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아버지라는 단어조차도 거리끼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자식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어지는 신앙의 보상은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정말 누구로 만나는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걸 바르게 깨닫는 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구주께서 뭐라고요? 아니, 너희 맹인이야. 너희 몰라. 여러분,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들, 경륜들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매일매일 예수로 살고 있는가, 그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 가신 길처럼 내가 이 땅의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내 자신이 종이 되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응원과 격려를 받고 그 아버지의 눈뜸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그 의와 평강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땅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